페이스북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뭐냐면 목사의 고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고민은 깊어진다. 이런 글을 실어놨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을. 근데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처음에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말씀을 전하는 내가 변하지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냐면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껏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뭐냐면 정작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죄의 길, 죄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렇게 유튜버인가요? 뭐 거기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리에서 막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것을 사자성어로 내자로 뭐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네모 박스를 3개를 쳐놓고 제일 끝에다가 가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른들은 알잖아요. 고성방가 딱 알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뭐라고 써놨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근데 이런 것을 술 먹고 나서 나중에 절대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만 나중에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술 먹고 또 소리 지르고 그 다음은 안 하겠지 하지만 그 다음은 또 그렇게 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이러한 선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섰을 때 살아갈 때 그건 선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때 그건 뭐냐면 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 알아. 알죠? 내가 이들 전도해야지. 이건 알아. 근데 안 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걸 알아요. 내가 아는데 원하는 것은 내가 행치 않아.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 마음 속에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속에서 죄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 마음 속에서 미움이 안 사라져.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 피우는 거 이게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막 욕을 해요. 욕을. 그런 걸 보면 그 속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으면 그렇게 욕이 나올까. 기도할 때는 용서하고 싶어요. 그게 안 돼. 왜요? 내 속에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죄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신방, 시골 같은 데서 집에 신방을 가면 문 대문에 글자 세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개조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그게 사람 이름인지 알고 개조심시 계세요, 개조심시 계세요 하고 문을 두드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요즘은 개조심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사람 조심.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어 버린대. 건강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세계가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 정신 세계가 황폐하게 돼요. 아주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아주 황폐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백화점에 가서 그냥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아무나 죽이고, 경찰서 가서 칼을 휘두르고. 근데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조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흉악범들이 한 방에 다 갇혀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거칠지, 또 생긴 것도 막 우락부락 막 그렇지. 그곳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실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 주다가 그 부모들이 멀쩡한 자기 자식을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했다 이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준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감옥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러더래요. 같이 예배 좀 드려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좀 전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깜빵 안에 대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야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그 대신 못하면 죽는 줄 알아. 알았지? 이제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됐나 봐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일, 제수들이 갇혀 있을 때 바울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일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제수들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수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듣고는 다들 숙연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2사람, 3사람 그렇게 늘어나더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거칠었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고 또 너무 착하더래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나올 때쯤 그 방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빼놓고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흉악범이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7장 23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제가 나를 막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제가 나를 막 사로잡아.
여러분, 죄가 사람을 사로잡으면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만약 죄가 나라를 사로잡으면요, 그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6.25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해방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들. 응? 하나님은 그걸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을 보세요.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철저하게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휴양지 하하이의 섬이 불바다가 된 이유가 뭐예요? 사망자가 80명이랍니다. 실종자가 1천여 명이랍니다. 피해의 규모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허리케인 강풍 때문에 그렇게 불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탐욕적인 죄가 그 원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적인 죄 때문에 기후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홍수가 납니다. 한 번 홍수가 나면요, 자동차만 떠내려가니까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죽습니다. 한 번 홍수가 나면 그건 수조 원들이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피해액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게 죄의 여러분 대가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면 은혜는 1000대까지 가지만 죄는요 3, 4대까지 죄가요 그게요 내려갑니다. 네. 주상들이 제사 섬기면 그 다음 사람들도 후손들도 제사 섬기고 우상 섬기고.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우리 무서운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철저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2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사는 거짓 선지자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여러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참을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말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인 말, 평안하다는 말, 잘 된다는 말, 이런 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시편에 보면 5장 4절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라고 했고, 또 이사야 59편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고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가리워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막고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왜 마음,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단이 그냥 생각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먼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응? 여러분 사단이 자살의 생각을 넣어주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된 거예요. 너가 이래 놓고도 스승 팔고도 너가 살 수 있어? 여러분 죄를 미워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죄를 놓고.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더러움과 죄의 문제입니다. 한국 강단에서는 그래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되도록이면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미워하지 못해서 이것을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문제는 다 죄의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문제, 알고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 알고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악하고 더럽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손으로 손 안 씻고 음식을 입으로 넣는 거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응? 손에 세균이 많아가지고 거기 손으로 좀 집어먹었다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다. 응?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 사람이 악하면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 거짓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모든 악한 생각과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은 더러운 것 모두 싫어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더러운 걸 보면 피하든지 치우든지 아마 할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나 입고 다니는 만약에 옷이나 집안의 물건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탁기에 다 집어넣고 넣거나 닦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본능이에요. 더러운 것이 보이면 바로 닦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관계에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가. 우리는 나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쉽게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미워해 봤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헐뜯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해 본 적이 있냐고요. 네? 내가 교만한 거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미워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마음이 영적으로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러한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보면 회개가 나올 텐데 안 보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몰라요.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소경들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걸 못 보거든요. 하나님만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 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인간들, 이런 죄 속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의 노예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도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섬기면 망한다 해도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씻는 샘이 열리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지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여기 내 짝된 자,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하나님의 짝된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를 친다, 예수님을 친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살리는 셈이 열리게 됐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나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자식을 칼로 예언 잘못했다고 찌를 수 있어요? 거짓 예언? 이건 비유예요. 자식을 칼로 찔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에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한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는 토록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를 사하는 날이 오면 거짓 선지자들도 뭐냐면 거짓으로 말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런데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만듭니다.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게 만듭니다. 썩고 고인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12장 10절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0절에 심령이라는 말을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이게 성령이 NIV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 Spirit of Grace and of Supplication 그랬어요. Supplication 그러니까 뭐냐면 이 Grace, Spirit of Grace 은혜의 성령님 그리고 애통하는 이 애통하는 탄식하는 그런 영을 부어주면 사람들이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를 보고도 애통하게 되고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 내가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아야지. 그게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민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여러분, 저는 저 자신만 봐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을 바라볼 때. 너가 목사야? 그럴 때 내가 나를 그래도 세워주시니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절대 여러분 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나중에 다 모든 걸 날리고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절망을 느껴야 여러분 회개가 나오고 성령이 임합니다. 네. 탕자는 처음에 물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내가 이 물질 가지고 가면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면 내가 밖에서 잘 살 수 있겠지. 물질이 사라지고 나니까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 지금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잘한 일이 뭡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온통 죄뿐입니다. 날마다 죄 속에서 사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성통곡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너가 옛날에는 죽었었어. 영적으로 죽었었어. 죄가 뭔지도 몰라. 죄 속에서 살던 너가 이제는 다시 살아났구나. 내 안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갈 때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당자를 받은 이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 끊을 수 없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 나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는 여러분 잔치가 열린답니다. 하늘에서는 영적인 잔치가 열린대요.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났구나. 잃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구나. 잔치가 열린대요. 우리가 죄에 뒹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영적인 잔치가 열린대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당자에게 죄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까? 너 창개들과 그런 죄를 짓다니 이 못된 놈 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너 그 많은 돈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 다 썼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형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사단은 말합니다. 넌 더 이상 안 돼. 너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바스바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이 얼마나 크게 웃었을까요? 응? 얼마나 크게 웃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춤을 췄을까요? 사단은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널 용서할 것 같으냐?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께로 가면요,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십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를 그분이 이기게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서 보면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아들이 더 문제예요. 자기는 죄 없는 줄 알거든요. 항상 죄가 없는 줄 알아. 여러분, 큰아들로 살면 안 돼요. 작은 아들 탕자처럼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들이라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믿는 자녀로 삼으셨지만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입니까? 제가 어떻게 장로입니까? 제가 어떻게 권사입니까? 제가 이러고도 제가 하나님 권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 우러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에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죄를 이길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고민하지 말고 죄의 노래로 살지 말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해도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깨달을 뿐입니다. 죄의 해결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